백세 우리 4일차입니다. 이제 오늘 하면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일용직 노동을 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됐냐면 한 에바쯤 됐대요. 한 에바가 오늘날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이게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략 20리터에서 40리터 사이 여간, 그래도 좀 많으면 40리터, 적으면 20리터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쨌든 최소한 20리터인데 보리 20리터 정도면 그래도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 꽤 많은 양이에요. 어찌 보면 이 장면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나오미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식이 없어서 줄인 상태에서 완전히 텅 빈 상태로 시작했던 나오미에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넘쳐날 만큼의 양으로 이제 이 부분이 시작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방 여인 룻이 오늘 처음 일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마치 그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으로 일당 5만 원짜리를 나갔는데 갔다가 왔더니 50만 원을 받아온 거야, 일당을. 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너 무슨 일을 한 거야? 어디서 일했어? 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일했는지를 물어보자 룻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라라는 사람의 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장 20절에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로부터 복 빌기를 원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이 그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모호하게 언급이 돼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게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문법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빌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 대명사를 쓰지만.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보아스라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보아스인 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모호하게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근데 룻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살피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문장이라든지 언어 자체를 되게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하는 저자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충분히 헷갈릴 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 되게 모호하게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문장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여호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질적으로는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전체 룻기의 스토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장은 저자가 좀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은혜 베푸는 자를 보아스와 하나님 둘 다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질지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보리 한 에바를 주는 것을 통해서 양식이 채워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또 하나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룻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처음에 양식을 잃어버렸고 또 뭘 잃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 조금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려면 이제 자녀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채워질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채워주실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장면이 룻기 전체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나오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는요, 나오미는 절망과 한탄 속에서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던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나오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룻이 어머니 저 이렇게 밭에 가서 일할까요? 그래라. 뭐 이것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한 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언어가 달라져요. 나오미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된 또 앞으로 기대될 여호와의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들떠있고 조금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오미는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자기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그런데 이 장면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해요. 나오미의 태도가 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전체의 전환점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나오미는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채워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금 조금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저희는 나오미가 깊은 절망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용기를 가지는 모습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괴로움,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조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룻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그 룻의 깊은 사랑과 헌신은 보아스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보아스의 어떤 그 헤세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라오스의 변화가 조금은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모든 과정을 감싸고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 전부터 조금씩 보고 있었어요. 룻기 서론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실지를 기대했고, 또 중간중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여기서 조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좀 느끼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안심이 좀 되는. 이제 소설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이 나오미가 그거 못 느끼면 어떡하지? 소설 끝날 때까지 이거 못 느끼면 어떡하지? 막 이게 조마조마하는, 이제 좀 느끼는구나, 이 나오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죠. 또 그러잖아요.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이 주인공, 선한 주인공이 나쁜 조연한테 막 당하고 있으면 진짜 저 빨리 주인공이 회복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저러다 좀 막 조지다 갑자기 뻔한 스토리인데 이렇게 막 회복되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제 룻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이 황폐함을 보면서, 이렇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황폐함을 보면서 누군가로부터 시작될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의 과정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과 힘겨움을 보면서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과 헌신의 관계는 또 다른 만남으로 경험이 될 거고요. 룻의 사랑이 보아스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보아스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누군가의 만남과 또 그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의 연쇄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황폐함은 채워지고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그저 어떤 황폐함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연쇄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오미는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 들뜬 모습으로 말을 이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룻기에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업 물을 자예요. 룻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헤세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기업 물을 자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룻기 전체가 이제, 그리고 이후 3장 4장의 스토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기업을 무르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친족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의무이자 배려인데, 예를 들면 한 가정이,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각 가정마다 땅이 있잖아요. 땅은, 유대 사회에서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그 땅이 기업이에요.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은 두 가지인데 땅과 자녀인데,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물은다는 게 회복시켜 준다거든요.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이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 땅을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판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을 내가 다시 주고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질 않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제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또 제 가까운 친척이, 저 뒤에 계신 분이 또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야. 그러면 우리 가까운 친척이 저 대신에 이분한테 돈을 대신 제공하고 땅을 저한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을 무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돈을 대신 제공해 주는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뭐 돈이 없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로 나는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가 그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기업을
제가 땅을 회복해 줬잖아요. 근데 제가 죽었어. 그럼 이 땅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제 아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문의 기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돈을 대신 제공해 준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대신 값을 치러주는 행위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그런데 이 고엘이 어떤 단어로 성경에서는 해석이 되냐면 구속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구원하다라는 의미죠. 구원하다, 구속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가 고엘이에요.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회복시켜 주는 자,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구속, 구원, 해방의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요, 신약 예수님 시대에 노예를 팔고 사는데, 제가 노예 시장에 가서 어느 노예를 보고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사잖아요. 그리고 이 노예에게 제가 자유증서를 써줘요. 그럼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속량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속량하기 위해서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이 의미가 그대로 우리의 구원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속전으로 드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속전, 속량이. 이게 고엘이에요. 이게 고엘. 그러니까 룻기는요, 죽은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기업, 가정의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지만,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읽는 이 룻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오미에게도 없고 지금 룻도 없잖아요. 자, 그 땅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만약에 보아스든 누구든 이제 땅을 회복해 주면 이게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계획까지 하게 되냐면 좀 더 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돼요. 유대 사회는요, 하나 더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뭐냐면 이렇게 어떤 우리 가정에서 제 아들하고 이렇게 며느리를 얻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아들이 없이 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 아들의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이 여인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문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형제나 다른 친척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내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런 걸 잘 안 하죠. 보통 형제들은 많이 하죠.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다말과 결혼했는데 없이 죽자 동생이 결혼하고, 동생이 이제 동침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다말 며느리가 이제 동침하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는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니까 보아스와 룻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녀도 생기고 땅도 회복하면 이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쨌든 많은 헌신이 필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장면, 그 계획, 나오미의 계획이 나오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4절인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잖아요. 이제 7주 동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까지 다 끝낸 다음에는 이제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 추수 다 마치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뭐 포도주도 이제 한 잔씩 하면서 기분 좋은 밤을 보내고 남자들은 타작마당에서 쭉 잡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아, 너는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밤에 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이게 아마 거기 남자들이 다 거기서 이제 잤을 테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 보고 보아스 눕는 곳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뭔가 이렇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 이제 나오미는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하고 이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면, 이게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임신을 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타작이 이제 마치고 한바탕 축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룻은 보아스의 잠자리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룻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룻인데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젊어요. 그럼 자기 삶을 충분히 살아도 되는데, 이 룻은 자기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는 룻이 저 먼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한데, 지금 여기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신이 지금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젊은 이 몸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뭔가 이 룻의 헌신을 되게 높이 사요. 자, 3장 10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고 쓴 말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어떤 자비, 긍휼, 사랑, 그걸 인애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룻의 그 인애, 지금 보여주는 인애가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보아스가 볼 때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다, 너 말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내가 다 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하고 12절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살짝 이제 긴장이 돼요.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그래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내가 그에게 내일 날이 밝으면 그에게 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게. 그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면 그가 물을 것이고, 그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할게.
글을 읽는 우리는 보아스가 해야 되는데 이 누군지도 모를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하면 이거 보아스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데, 이 살짝 이제 긴장감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내일 아침에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그럼 사라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요. 내일 본문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어쨌든 여기까지 이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오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 나오미의 변화에는 보아스가 있었어요. 룻과 보아스가 있어요. 룻의 인애, 보아스의 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보아스가 베풀어줄 그 인애, 헤세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규례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업 물을 자, 물론 가까운 친척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규례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를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땅의 회복을 넘어서, 나오미의 땅의 회복을 넘어서 민족의 회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읽는 오늘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량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량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이 과정, 고엘의 과정을 이미 겪었구나. 창조주의 생명을 대가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또다시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감정과 자존심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겠구나.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속량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일 것입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속량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선명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량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속량된 우리가 다시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감정과 자존심의 노예로 전락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등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체적인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속량되고 이미 회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속전으로 하여 속량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의 노예로 다시 전락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의 노예로 다시 전락시키지 않을 것임을 선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다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회복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